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이제 1장인데요. 1장의 제목은 평생 소원입니다.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우리가 평생 소원하는 것일수록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작은 소제목들을 쭉 보다 보면 그 1장의 문맥이 나오거든요. 그 문맥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고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왜 기다리고 그 일을 위해서 왜 희생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린, 후손을 기다린, 또 하나님의 약속과 닿아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번째 챕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혹해도 어쩔 수 없나? 라는 우리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속죄로 드리는 것을 어떨 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문화상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쉽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그것이 그냥 속죄의 의미라는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게 하실 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이삭을 바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노년에 얻어서 너무 사랑한 이 아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법, 그 자기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거나 아들이 우상이 되게끔 하지 않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임을 기억하면서 키우는 법을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오랫동안 바래왔고 원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어드릴 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상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제 조금 일장이 조금 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중간중간 이제 해왔던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일까?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걸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는 죄악으로 그것이 최고의 이제 형벌로 죄악이 아니라 형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어떤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 셋을 봤는데 성공하기 전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뒤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해서 이후에는 진짜 너무나 악랄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유쾌함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원했지만, 가졌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망가진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숭배이며 모든 우상숭배는 해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그냥 잔혹한 명령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특별히 아들을 우상 삼을 뻔했던 어쩌면 우상 삼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1장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우상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가장 오래되고 영원하는 것. 아마 제가 목회의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제법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뭐 15년, 20년간 계속 꿈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회마저 내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이것을 내어놓고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목회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시면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잘 아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좋으신 주님, 우리 마음의 우상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우상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 시작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